박윤준 목사의 맑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신앙을 계승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그 아들도 아버지를 이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가랴와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세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큰 자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신실한 아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실한 아버지와 불성실한 아들의 예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과 그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일생에 있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돌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들은 영 시원치 않으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데 그 아들은 신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그 단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으라 라고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헐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비록 백주에 행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었고 후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등장하고 사용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가랴와 세례 요한과 같이 신앙의 계보를 잘 이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가정이 대조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하사라는 왕의 가정과 두 번째는 하나니라는 선지자의 가정입니다. 바하사에게는 엘라라는 아들이 있었고 하나니에게는 예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하사의 집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했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바하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는 것을 중단시키고 바하사를 티끌에서 들여보내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왕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의 자리에서 이끌어내도록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티끌에서 들어 올리셔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아 주셨는데 바하사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하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된 후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7절에요.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왕의 자리만 바뀌었지 범죄하기는 여전히 똑같은 왕의 모습,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입니다. 소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또 다른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니와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원병을 요청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사 왕을 찾아와서 아사 왕을 책망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나니 선지자입니다. 왜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까? 그것은 망령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아사 왕을 책망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나니였습니다. 왕에게 책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감히 왕 앞에서라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선지자 하나니는 아사 왕의 진노를 사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예후가 바로 그 하나니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니도 말씀을 선포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후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니가 전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1절을 보면 바하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을 꾸짖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왕을 꾸짖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후의 메시지를 보면 이제 당신 바하사의 집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예후는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바하사와 엘라와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니와 예후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져 신앙의 계보를 잇는 축복받은 가문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계승을 잇는 귀한 가문으로 만들어달라고 결단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